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오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저쪽에 있는 장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예. 장인찬 도사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면 김광호 지사님? 주님이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눠진 순서인가? 해답지 미리 보셨어요? 아직 보실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계속 읽어나가시면 합니다. 아마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아마 자기 생애를 정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또 자기 생애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그때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로 삼았어요? 저쪽에 보시면 제제3 하면서 하늘께 표 제제3하고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12, 정확히는 11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떠난 유언장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또 교회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은 불과 11명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11명의 제자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찌른 군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을 정오의 태양과 함께 시달리면서 목말라 하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던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온몸에 있던 오장육부의 모든 피를 쏟아 넣으시면서 마지막 생에 6시간, 5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 테테레스타이. 이 장면을 묵상하던 한 크리스찬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을 나르던 새는 시커먼 먹구름장을 뒤덮던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을 향하여 또 한 번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 구름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 구름들은, 그 천사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캄캄해진 아들을 하늘을 향해 아버지 앞에 그의 얼굴을 들으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옆에 있던 무지한 로마 병정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마지막 남은 혼신의 물과 피가 골고되어 언덕을 적시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이 땅에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신다면 조금 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미진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무차히 돌아오신 만군의 주여 주님이신 주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고 테테레스타 이렇게 외치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에 돌아오시는데 정작 주님께서 만드신 제자는 12명뿐입니다. 게다가 한 명마저 배신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떠나오면서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주고 왔노라. 내 유언을 그들에게 던지고 왔다. 용서하신다면 천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만약 그 11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지상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 잊어버렸다면, 그저 한번 듣고 잃어버린 지나가는 말로 듣고 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른 준비된 방법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그들이 이 말씀에, 내 지상명령에, 나의 마지막 유언에, 내가 교회에 가장 바란 그것에 100% 순종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진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유언을, 주님께서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여러분이 외치는 이유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명령이니까, 지상명령이니까 모두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명령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한번 쉬어보세요. 동사를 한번 쳐보세요. 동사가 몇 개예요? 뭐가 동사예요, 저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듣기가 두 가지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명령어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네 가지가 다 동사 같지만 주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그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침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 또 존재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데 누가 가야 합니까? 누가 가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너희는 가서 하니까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만요? 아니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읽고 읽히면서 지난 몇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12명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만 하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이 수천 년 동안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종교였던 마틴 루터, 유명한 장로교가 신조처럼 여기는 칼빈 같은 사람까지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켈리 같은 사람까지만 해도 이 본문은 읽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성교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이하다, 듣고 읽고 깨닫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그 당시 문화가 알려진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마치며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를 전도했고 그에게 가르쳤고 했던 원로 목사 존 라이랜드 목사는 마침 이 윌리엄 켈리가 서서 외치면서 막 외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개종하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오순절 방언 은사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거라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긴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영국의 노스햄턴 침례교 지방의 모임에서 침례교 목사님마다 월요일마다 모여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지방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윌리엄 캐리가 그날 마침 따라 설교 순서라서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을 되게 할 것이란 이 말씀을 읽고 흥분해서,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막 돌아가라는 사람들에게 캐리의 설교에 은혜 받고 집회를 마치려는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캐리는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들 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는 겁니까? 선배 목사님들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아무 조치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캐리에게 그 당시 지방회장이었던 윌리 앤드로 풀로 목사님이 캐리의 요구대로 나가시는 목사님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 조직인 침례교 선교회 배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입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개신교회에서 침례교에서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1792년도, 지금으로부터 227년 전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요?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가 약 오늘날도 200개 국가쯤 된다고 칩시다. 200개 국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됐다. 전 세계가 복음화됐다고 이렇게 끝나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테말라 선교했던 카메론 타운센트는 과테말라에 가서 원주민이었던 각 지파의 종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팔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성경을 팔기도 하고 성경을 주기도 하고 성경의 복음을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짬짬이 그들의 언어였던 카츠켈 언어를 익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던 카츠멜 종족 원주민이 그에게 던져준 그 말이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럼 무슨 또 그렇게 말하겠죠? 카츠켈 타운 선교사가 말합니다. 종족이 말합니다. 카메론 타운센드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왜 우리의 쓰는 토착어, 영어로 The language of our heart,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마더텅으로,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는 우리의 말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과테말라는 스페인어가 공용어입니다. 물론 공용어를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요. 대충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스페인어로 들려주는 언어를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카츠켈 종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그의 질문이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통상 선교하러 오면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스페인어를 배우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번역된 성경을 팔기도 하고 스페인어 성경으로 전도했는데 이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스페인 언어로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날부터 성경 세일즈맨에서 성경 번역가로 헌신하게 되었고 13년의 각곡 끝에 카츠켈 신약성경 출판한 것이 1931년도입니다. 그들의 원주민 언어, 그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 그들의 말로 전도하니까 카츠멜 선교선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말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선교학자였던 과테말라의 선교사였던 랄프 윈터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all nation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모든 나라에 가서 그런데 200여 나라가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가 없고 선교는 끝났다고 했던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all nation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을 알게 됐고 에스네라는 단어는 nation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족이란 부족이란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부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이라고 종족이라고 읽으니까 그 당시에 알려진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약 11,000개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성경의 원래 예수님의 뜻은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족에게 나가서 전화해야 합니다. 한번 중국을 들어 생각해 보자. 중국이 몇 나라요? 한 나라가 칩시다. 그런데 중국에 몇 개의 민족이 있어요? 55개족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을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 약 55개의 언어를 쓰는 언어 민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찍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본문의 의미가 국가가 아니라 종족, people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모든 성경이 그 다음부터 all people로 번역돼서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예. 지금까지 이거 안 보였어요? 예, 그 다음 더 넘겨보세요. 미종족 종족이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1989년에 11,000개가 됐습니다. 근데 UUPD라 해서 Unreached, Engaged People Group. 전도되지 않고, 입양되지 않은 종족이 11,000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나서 계속 입양하고 전도하고 해서 나라 마스터가 2010년에 약 1,500개의 종족만 아직
전도되지 않고 입양되지 않은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작년엔 그것이 훨씬 더 줄어 약 600개 정도로 남은 것으로 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보니까 우리의 눈이 떠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미전도 종족의 분포도가 나라별로 인디아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단, 차이나 등등으로 많은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에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미전도 종족별로 구분해 보니까 저렇게 빨간 데가 가장 미전도 종족에 많은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다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약 2030년도까지도 28%의 세계 인구가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종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야 하는 문제, 선교사 가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또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서 교육관을 구입하면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육관을 지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이 기대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중에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받기 위해 건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궁극적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을 보고 오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안 찾아오면 어떡할까요? 안 찾아온 사람들이 그럼 당신들은 그대로 지옥 가시오.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읽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교회는 모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만은 강조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큰 건물, 그리고 교회 아름다운 프로그램 개발해 오는 데 썼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해서 사람 찾아오게 하는 데 신경을 써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죄다 됐고 변화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한복판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은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며 구원받고 교육받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에 건물, 아름다운 건물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너희는 가서 라고 하는 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해외도 가야 되고 국내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지난 오늘 6월달이죠.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이 가왔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팀에서도 3월달에 도미니카에도 가고 서아프리카에도 가고 독일 난민에게도 가고 네팔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로마에도 가고 과테말라에도 가고 한국 부산에도 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 못 갈 때는 국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수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변경수 집사님이나 변숙자 집사님이나 일부 예배에 나왔던 송요한 전도사님이나 몇몇 전사람들이 벌벗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날이나 매주 코마트 앞에 또 엑스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분들만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 우리 전 교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김씨고 어떤 박씨고 어떤 최씨가 이름이 다른 것처럼 어떤 크리스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만 있는 그 사람들만 가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구상에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마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1950년, 1980년까지 일어났던 변화보다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더 많이 클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터넷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셀폰이 생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전에 제가 교회에 있던 어느 교회, 지난 있던 교회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다. 나는 나름대로 대학도 명문대학 나왔고 한국에서 회사에 사장도 했던 그 나름대로 일тер인데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네,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즉지적으로 대부분 떠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옮겼고요. 자기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나라가 언어가 바뀌고 살던 곳이 바뀌면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할 때 전화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뒤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외국 인구의 분포가 얼마나 있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1990년대 35%의 외국인이 달라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2018년대 약 44%가 달라스 포트웨스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297개의 외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스 카운티 가정의 40%가 영어 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국 인구의 65%가 불교, 25%가 회교, 15%가 힌두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 계속 좀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2018년 미국에 들어온 난민 인구 분포가 저렇게 많은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에는 10명 중에 8명이 복음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전 세계 260개국의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미국에 왔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크리스찬 지도자가 그날 지도자가 될 뻔했습니다. 현재 75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10년도보다 30%가 되는데 미국 땅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 기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외국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이 달라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H마트나 코마트 한번 가보세요. 외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입을 열어 한마디 미소를 보내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하늘의교회를 비롯한 중요한 몇몇 교회가 중요한 난민 사역을 했죠. 난민이란 외국에 온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호연 집사님을 비롯해서 멤버들 아마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자 50명 이상의 여기 하늘교회 자원 발런티어들이 가서 비커리 지역에 있는 난민 선교 축제를 했는데요. 우리 허진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증거했는데 32명이 새롭게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네요. 얼마나 놀라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게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누가 침례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침례나 세례 같은 성례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할 때, 그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것이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도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일관적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인 너희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데려온 사람은 목회자만 침례를 베풀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성례의 집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 공적 질서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보편적 덕을 위해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침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중요한 교훈,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지나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에게 전도했을 때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신앙 외적인 공적인 고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받게 된다면 그를 전도했던 그 전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를 데려온 목장 전체가, 그를 책임지고 신앙을 양육하는 목자가 침례받을 때 같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올라가서 그를 보조해서 옆에 서 있거나 팔이라도 잡아주든가 해서 침례식 할 때 공동으로 참여하지 어떻게 했냐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좀 더 책임감 있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까지 하는 것이,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바로 그 장면 내가 축하하고 내가 함께 도와주고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활절날 침례탕에서 침례받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매주 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에 행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전도하는 일이, 매주 구원받는 일이, 그래서 매주 침례받는 일이 나와서 침례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가 한 걸 베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장도요, 전도한 사람이 자기 목장에 데려와서 책임지고 돌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교회 행정에 따라서 다른 데 배차를 넣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책임있게 그를 양육하고 도와주도록 해야 더 열심히 있을 거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기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했어요. 교회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그로 하여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보냈는데 학교에서만 키우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실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가르치면서 것처럼 신앙적 훈련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그냥 아카데믹한 가르침, 성경의 교리적 가르침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한, 지킴을 전제로 한 생활 속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하십시오. 제일 가르치고
변화대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가르침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뭐라고 그래? 역할 모범, 롤 모델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욕하는데 자녀에게 넌 욕하지 말라, 세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아들이 자라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보고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교회 전체가 드리는 예배의 현상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감동은 받겠죠. 그러나 생활의 훈련이 되어가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장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12명 정도 내외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이룬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보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목적은 결국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는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훈련이었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고 제자를 배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믿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하늘교회는 많은 양쪽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해 오는 건 보고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큼 질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은 도전하게 됩니다. 만약 숫자만 늘어난다면 많은 구경꾼 많은 교인으로 만들어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쉬운 다음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제 아들의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마포, 서울에 있는 마포 구세군 아현영문에 출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공민학교라는 곳에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잡혀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으신 제 아버님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셨는데 평생 믿음 없이 사시다가 연세가 드신 후에야 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셨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제가, 그리고 장선인 제가 그 당시에 한국 어린이들이 대개 그러듯이 기대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에 갔으니까 실망이 크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핍박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에 갔지만 본래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다닐 때 학교 여학생이 한 2명만, 3명만 있어도 거길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은회 때 저희 과에 있던 한 여학생이 사은회 때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은회 때 할 말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는 엄정호 씨가 말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말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졌던 불타는 열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사야 50장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주사 사람으로 깨우치게 알았도록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제 아들 엄사무엘 전도사의 목사 안수기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제 둘째 아들은 제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말이 많고 외향적인데 반해서 제 큰아들은 아주 수줍어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진학 때가 되면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을 선물, 학용품을 선물 주었는데 엄사무엘하고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 순간 나오라 그러면 뻗정에 팔다리가 딱 굳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같은 학급에 있는 박성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또 어느 날 교회 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오늘 학교에서 보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후에 IMB에 전임맨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영어 공부를 가르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임신했을 때 성별을 몰랐지만 만약에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목회자의 삶을 봐오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장손인 사무엘마저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못마땅하셨던지 평소 제 아내에게도 사무엘 좀 말려서 어떻게 좀 대학교 전공한 거 살려서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사무엘이 한국에 방문할 때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기회가 있다 싶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진지하게 사무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네가 왜 아빠가 갔던 힘든 목회자의 길을 너도 가려고 하느냐. 내가 전공한 거 파이낸스 전공했는데 그걸로 돈 벌고 편하게 살지 않느냐. 그때 사무엘이 말하길, 할머니, 저는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좋은 차 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이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 가족, 제 아들 얘기와 제 얘기를 듣는 이유는 저희는 제 아들과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고 한번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잠깐 5분 동안 말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끝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앞에 어떤 낯선 분이 젊은 엄마가, 애기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오늘 안수받은 사람이 제 아들인 걸 깨달고, 엄사무엘 목사가, 유스도 가르치냐고 그래요. 원래 그 교회는 영어 목회자로 갔지만, 유스 담당 전도사가 없기 때문에 유스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했더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교회 방문하는데 제 아들이 지금 9학년이래요. 제 아들도 이 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는 모습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제자를 만들어달라고 소원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